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저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늘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두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더 의지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 나의 왕 되신 주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누군지 몰라.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다한 예배로 그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 예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야만 예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또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나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순복하며 굴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점점 경건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1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보냈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일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우리 생활에 힘이 되고 기도가 우리 생활에 행복이 되고 기도에 의해 삶의 방향을 알게 되며 기도로서 우리가 더 인간다워질 수 있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중1과 중5일 친구들이 이번 주에 학교 배정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학교에 배정되든지 그 학교에서 주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배성재 선교사님께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터인데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자리가 빈자리가 있도록 비워두는 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책을 다 펴시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시간에 배성실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따라 또 한 주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의 은혜 앞에 저희가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각 처소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미련한 것, 연약한 것, 죄악된 것, 부족한 것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온전히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감추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김경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월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1월이 훌쩍 갔네요. 훌쩍 정말 하루속히 이게 조금 이렇게 하얀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감염자 추위가 뚝 떨어져가지고 얼른 여러분들과 다시 마주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서론을 살펴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월 내내 로마서의 서론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서론이 참 중요해서 그랬던 건데 이 로마서의 서론에 보니까 서론에 해당하는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복음은 사람의 일생과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복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모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손은 요만큼도 미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할 자리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서론에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의심했던 자들, 반대했던 자들, 또 혼란했던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안에 인종적인,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본론의 주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에요. 복음의 첫 발걸음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설명해 주는 복음의 첫 발걸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부터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초장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왜 복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는 내용을 왜 먼저 꺼내는 걸까요? 왜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렀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복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월가의 늑대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증권 사기꾼이 돈 때문에 흥하고 망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에 물든 그 인간 군상의 처참하고도 천박하고도 정말 지저분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영화예요. 청소년 관람 불가하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이 영화를 보라고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얼마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돈과 관련된, 그 물질과 관련된 이 사람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좀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조던이에요. 조던 벨포트인데 여러분 무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했거든요. 조던이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막 사업 얘기를 하는데 조던의 한 친구가 자기는 모든 물건을 다 팔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던이 오호 너 그래? 야 그러면은 이 펜을 한번 팔아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펜을 너한테 줄 테니까 지금 이 펜을 나한테 한번 팔아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좀 당황하더니 밥 먹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애둘러요. 그러면서 조던이 그 옆에 있는 브래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브래드라는 친구한테 이 펜을 줍니다. 펜을 주면서 야 네가 시범 한번 보여줘봐. 이 브래드는 모든 물건을 다 팔 수 있는 친구야라고 하면서 브래드한테 볼펜을 줘요. 자 그럼 브래드가 어떻게 볼펜을 파느냐, 이 장면이 아주 인상 깊거든요. 브래드가 조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한테 지금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냅킨에 당신의 이름을 좀 써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조던이 대답하죠. 난 펜이 없어요. 그러면서 딱 넘겨주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하면서 안 달라게 만들어야 된다고, 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주제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대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에게.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어떻게 쌓아두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를 쌓아두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관련해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 자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이 모든 자연 세계와 우주와 그리고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은 사람이 있구나. 이 세계를 만든 존재가 있구나. 이 세계가 이렇게 기가 막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능력이 있구나, 신적인 어떠한 그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 만물들을 대할 때에 이것이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다시 성경을 봅시다. 21절을 볼까요? 자, 21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아요.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는 사람들이 대충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지으시고 너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세계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을 만한 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고대 근동에 여러분 얼마나 그 동물 모양으로 생긴 신들이 많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을 신으로 이야기하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썩어질 사람이라든지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새를, 동물, 짐승을 신으로 섬기며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더 넓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나의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었던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를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신으로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걸 아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걸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만들었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씩씩거리고 그런 게 진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에게 반응하시고 처하게 하시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24절부터 1장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어떻게 발휘하시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이건 우리가 몇 주 동안 볼 텐데, 또 여러분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노를 쌓으시는지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여기까지 읽으세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여기까지. 28절 다시 한번 28절 또 점프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여기까지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스르고 우상이나 섬기는 그 비참하고 멍청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진노를 발휘하시는지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휘하시는 방법,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자멸하도록, 결국 누구나 서야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심판받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인생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경고도 아니하시고 엄하게 달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더 비참한 게 뭐냐?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고 고삐 풀려서 어딘지도 모르고 위험을 향해서 마음대로 날뛰는 망아지처럼, 혹은 불을 향하면 그냥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누구나 할 거 없이 로마 교회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취해버려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죄악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 인생들이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따르게 하며 죄와 죽음의 비참함 속에 내버려졌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생명과 참 소망을 찾아가도록, 그 인생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도록, 영원한 소망을 품고 두려움이 없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비참함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2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역행하면서 살았던 자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얼마나 개노답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 저는 제가 죄인이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요. 혹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즐기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즐기고 있는 죄, 그리고 반복해서 짓는 죄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내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죄를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뺨을 치려고 하는 그런 지저분한 죄들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진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 삶이 어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 발을 하나님의 반대편에 디디고 서서 뻔뻔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활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먼저 들었던 자나 아직 듣지 못한 자나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나 그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진노를 쌓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잘했던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비록 은혜를 체험해 봤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의 유혹과 그것에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두 손 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를.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기도회 때 얘기를 했죠. 우리를 휘어잡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도록,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답인 걸 알았으면 노답인 채로 있으면 안 되죠. 복음을 향해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우리들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구석구석과 내 마음과 인격에 미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인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죠? 우리 많은 친구들이 기도에 참여해서 또 간증하는 것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겠다고,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매일 무릎 꿇겠다고 결단한 친구들도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지난주고요. 지난주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제가 주중에 저 고향 본가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런 핑계를 제가 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려고 했던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출신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려고 했었던 그 관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잠깐만 눈길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노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매일 매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기쁨과 감격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며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매일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 변화를 체험하고 매일 새롭게 됨을 체험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밖에 없다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삶에서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 많이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삶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 반복해서 짓는 죄들, 끊지 못하는 죄의 쾌락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행동들을 우리는 여전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복음의 능력 없이는 정말 끝끝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답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매일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부단히 부딪혀야 돼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주일에 한 번 안 돼요. 월화수목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거꾸라질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삶 가운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시 노답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여전히 죄악된 그 죄의 관성들이 남아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이기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사오니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안에 매일매일 잠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새롭게 솟아오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게 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진노 유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매일 찬양에 서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습니까? 시시때때로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그 버릇 못 고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나를 죄의 유혹을 끊게 하며, 죄가 주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를 매일 새롭게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찾기를 구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복음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뺨을 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죄악된 교활한 하나님 아버지, 그 죄가 주는 쾌락에 마비되어버리고 중독되어버린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힘조차 없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사분, 우리 선생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복음 없이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하나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쌓아둘 수 없기에, 우리가 거기에 보탤 수 없기에, 하나님 그 진노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냥 내버려진 존재로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나가는 존재들로 남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모든 것들,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그리고 감격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찬란한 인생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때에,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 앞에 잠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린 대로, 또 말씀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린 삶의 결단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그 이외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맺혀지는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주께 다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감사와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고리 잘 걸어두고 계시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문고리 걸어두시고 꼭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지 마시고 항상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예배 준비하는 그런 습관들 꼭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겨울 수련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날짜가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 중에 있고요. 확정이 되는 대로 광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시기에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교사원례가 공과 후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12시 40분까지 공과 마무리해 주시고 줌을 통해서 원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월 저희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1월 생일자 들을 오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면 예배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정말 성대하게 축하를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빨리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되면 우리 함께 이렇게 또 즐겁게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생일자 제가 한 분 한 분 불러드릴게요. 우리 중1에는 우리 주한이 친구, 그 다음에 중2에 서연지 친구, 중3에 전예신 친구, 그 다음에 고2에는 김운식, 유형준 친구, 그 다음에 고3에 노한이, 이현욱 친구입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생일 선물은 우리 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뭐가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 1월 생일자를 위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줌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우리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고요. 그리고 전우사님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말대로 비록 줌이지만 우리가 우리 친구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잠시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편입하여 주시고 또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먼저 그들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학년 주한이, 그리고 현지, 예신이, 운식이, 형준이, 노한이, 그리고 현욱이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큰 영광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며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앞으로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일의 잔치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선물은 우리 반 선생님들 통해서 추후에 전달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만나면은 우리 다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